사도행전 1장 통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장,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건너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간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 교회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상한 마음, 낙심한 마음, 분노했던 마음, 절망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 각자의 상황과 형편 모두 아시지요. 저희 모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음껏 사랑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이 저희 귀에 더욱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세요. 주님,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고치고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니 믿음과 믿음의 순종을 더욱 가지게 하시고 반드시 치유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마음의 힘을 더하시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교회의 부흥과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나아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리는 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나라의 일에 저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는 더욱 기도로 하나 되어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을 저희의 영적 어버이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을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하시고 사역하시고 말씀 전하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해주세요. 지혜가 더욱 넘쳐 흘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육체적인 강건함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계속되는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시며 언제나 주님으로 인한 새 힘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여 주님께 쓰임받고자 하시오니 더 많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데에 주님 사용해 주세요. 채원이, 정원이도 기억하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복을 더해 주시며 이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더욱 주님과 친밀하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 배우며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사실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계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함을, 인내해야 함을, 순종해야 함을, 하나님 더 알기 원하심을,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힘있는 것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실 꿀송이 같은 말씀들도 기대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어 아름다운 열매 맺음을 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대 소리가 시원찮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저희들과 함께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추석이 아니지 싶습니다. 연휴 첫날부터 모의고사를 치고, 그죠? 아름다운 성적을 보면서 아까 간이 기도하는데 분노와 좌절과 슬픔과 뭐 넘어져고 그 마음을 치킨이 위로하셨죠, 그죠? 저녁 메뉴가 치킨이 아니었는데 치킨으로 이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율동공원을 가서 밝은 달을 보면서 한 바퀴 두 바퀴 또 어떤 친구는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그 상하고 아프고 힘든 마음들을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장로님 권사님 댁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자제분들이 사실 이제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 말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들 나와가지고 다 미국 가서 교수하고 또 미국 가서 계시다 보니까 손주들도 없는 상황에서 대신 또 많은 손주들이 또 생긴 거죠, 그죠? 나무 심는 교회 같이 합류하면서 물론 본인의 친손주들보다는 약간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전혀 사실은 알지 못하던 사이들 아니에요, 그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졌다. 이게 너무 참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를 모시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 18일 주일을 저희는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는데 그날 성찬식 할 때 제가 방금 전 이제 나갔다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 성찬식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또 귀한 성찬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서프라이즈.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는 누군가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어지면 그냥 다음 주 성찬식 할 때 저를 따라서 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지 않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어졌다는 그 의미가 참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마시는 그런 귀한 의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구나.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생일이지? 생일 선물이야? 우리 은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들과 하나밖에 없는 정말 너무나 왼수 같은 남자 동생가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조직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해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돼요.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조직에 몸을 살짝만 담가놨다든지 아직까지 부끄러워서 그렇다든지 뭐 그럴 겁니다. 은혜 동생이 15살이지.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15살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눈치를 보면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신기를 불편하게 하면 오늘 은혜 해피 버스데이는 날아가는 거죠. 잘해라 은혜야. 자, 은혜의 생일이지만 은혜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동생의 눈치를 보면서 뭘 먹고 싶은가 살짝 물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알겠습니까? 네, 가르쳐줬어. 제가 왜 해피 버스데이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죠? 하는 이유는 2주 뒤에 제 생일이기 때문에 미리 밑밥을 까는 겁니다. 잔칫날이 될 거예요. 잘했어. 그런데 정작 아멘을 해야 될 분이 안 하셨어요. 사모님이죠, 그죠? 사모님이 지금 굉장히 고민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약간 즉흥적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일에 생각나게 하시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날 한번 잔칫날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왜 이게 좋으냐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그걸로 족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8월달 여름 휴가비 받았는데 쓴 거는 휴가비보다 더 많이 썼다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를 위해서 쓴 게 없어요. 저는 휴가비 받았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가족들 또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인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함께 꿈꿀 수 있고 그 꿈꾸면서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움켜쥐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왜요? 진짜 감사하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하루하루 보고 온 인생,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교회에 와서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목사를 인해서 같이 함께 행복하고 웃을 수 있으면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서 먼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목사로 삼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참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방향,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죠? 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추석에 고향을 가신 분들이 있지만 가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런 만남을 가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또한 이 주일을 통하여서 또 명절 가운데 있는 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감사할 수 있지 않냐, 기뻐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때 할렐루야예요. 자, 예수님의 부재 7번째 시간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셔야 된다. 즉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보면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죠. 말씀이 그러하다 말씀하시면 내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느껴진다 하더라도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없이 말씀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에 야곱이 창세기 28장을 보니까 자기 형님을 피해서 외삼촌 바다나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네가 여기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그러한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그 삶은요 단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헬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한 달 동안 놀고 먹었을 때 그 외에는 행복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삼촌이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이놈 새끼가 내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한 달 놀고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산이 떴네요. 몸은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어 허약한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 좀 뜯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큰 딸은 아니고 작은 딸한테 뿅 가갖고 눈에서 하트가 막 나오는 거 보니까 야 요거 잘 엮으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죠. 야 언제까지 네가 놀고 먹고 있을래? 내가 조카긴 하지만 이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멍청한 제가 얘기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그래서 야곱은 나는 놈인데 라반은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잡힌 거죠. 그러니 뭐 해볼래 해가지고 누구 준다고 라헬 준다 하니까 막
7년 동안 막 새벽이고 밤이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첫날 밤에 탁 들어갔더니 세상에 그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없네.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거예요. 아마 보름달 어제 보셨나요? 달이 둥글게 떴는데 뭐 100년 만에 한 번 뜬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 누가 찍어줘서 그걸 봤는데 그때는 보름이 아니었을 거예요. 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그 가운데, 그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항상 이 흥분하면 안 돼. 야곱이 얼마나 흥분된 마음을 가졌으면 아무리 시커멓지만 이게 내가 7년 동안 사모해왔던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아침에 되니까 어떻게 해요? 속은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속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냐고요. 분명히 베델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기 가운데서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시나? 갑자기 굉장한 믿음들이 생겨났는데 맞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탁에서 부딪혀서 탁 자빠지는 순간에 갑자기 어머나 하고 소리 들으면서 잠깐만 이거 라헬 목소리가 아닌데 이런 거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죄송해요. 예전에 믿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맞잖아요. 지금 믿는 하나님 말고 예전에 믿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뭐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 다 들어주실 것 같은 하나님 맞습니까?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하면 금이 나오고 은나라 뚝딱하면 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벌떡 일어나야 될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안 해봤죠? 일어나 걸어 안 해봤죠?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이에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탁 왔는데 제가 몇 번이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게 하셨지만 올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맨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 굉장한 믿음과 능력을 가져서 막 하면 다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매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실까 안 하실까 그 기대 반으로 그리고 걱정 반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왜 그래요? 나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면 자신감이 있겠죠. 그러나 저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지금 7년 동안 나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 되는 순간이니까 그렇죠? 그럼 그 밤에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번개를 갑자기 팍 치게 하시든지 그럼 번쩍하는 순간 잠깐만 내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닌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대로 야곱은 사기를 당하죠. 사기 결혼 맞습니까? 분노했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능글맞은 라반은 사회생활을 라반처럼 해야 돼요. 웃으면서 그래? 근데 니한테 미리 얘기를 못했다. 우리 동네는 있잖아. 순서대로 보낸다. 니한테 참 미안한데 어쩌겠노 그래. 우리 동네 법이 그렇다. 이야 절대적인 을의 입장에 있는 야곱에서는 분노 게이지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어야 되잖아요. 라헬도 주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래? 7년 동안 다시 일하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죽으러 고생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10번이나 외삼촌이 사기쳤어요. 그죠? 싹스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사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세상의 사기를 10번 이상 당하는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황들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막아주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개꿈을 꿨나? 왜요? 베델에서 그 하나님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꿈속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꿈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꿈을 잘못 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감동과 감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동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감정은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억압되어지게 되면요, 그 감정은 사라지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었고 감정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감동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요, 하나님의 응답이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이 상황들을 뚫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야곱에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가 사기당하는 상황에서 그를 구해주신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있어서 뭐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뭘 가지고 살아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꿈을 위해서 산다고 하잖아요. 그 꿈이 분명한 사람들 어렵고 힘들어도 그 꿈 붙들고 한번 눈물 찔끔 한번 흘리고, 맞습니까? 어디 산에 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바다 가고 소리 한번 지르고 난 뒤에 다시 툭툭 털고 다시 한번 해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꿈이 있으면. 맞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거 앞에서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기당한 걸 막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사기 안 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교통사고 안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에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행복한 인생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얘기하잖아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뭐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그는 우리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맞습니까? 모든 흥망성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거,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욥 보셨습니까? 철저하게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망한 가운데 뭘 가르쳐 주셔요? 욥이 고백하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깊은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그 이름이 우리를 일어서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나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 줄 아세요? 맞아. 일어서야지. 예수의 이름을 일어서야지. 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잠식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분의 구원자가 주셨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혼자 못 일어서겠거든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10월달 월삭 부흥회 때는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걸 할 거예요. 1박 2일 동안. 제일 먼저 수련은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기도의 훈련과 동시에 여러분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훈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1박 2일 동안. 좋지요. 저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로 하는 거예요. 월삭 부흥회 때 10월 달에. 그렇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 한번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이름을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세 친구, 그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불구덩 성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 당할 수도 있고요. 나쁜 일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무슨 순간인지 아십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깊은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너무너무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수민이가 있지만, 수민이 처음에 헬스장 가가지고요, 막 옆에 5kg, 10kg 달고 으아 힘들어서 막 했는데 요새는 무시무시합니다. 양쪽에 30kg씩 달고 35kg씩 달고 막 으아 하고 있어요. 와, 제2의 김정환을 보는 것 같아요. 김정환이 누구냐? 우리 아들이에요. 덩치가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20kg 이상 우통을 깠는데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저를 보면서 절대 아버지처럼 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 아버지처럼 되어지지 않아야겠다. 근데 세상에 아버지처럼 돼가지고 으아 무시무시합니다. 등판을 깠는데 우와 저보다 등판이 더 넓어요. 으아 래플 다운이라고 있습니다. 등판을 키우는데 미쳐가지고 한 번 가가지고 이걸 혼자 1시간 반 동안 당기고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막 10kg, 15kg, 20kg, 25kg, 30kg 어디까지 하는 거 보세요. 40kg. 이쪽은 참고로 양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쪽이에요. 곱하기 2를 잘 생각하세요. 10kg, 15kg, 20kg, 25kg, 30kg, 35kg, 40kg, 45kg, 50kg, 60kg, 55kg, 60kg, 65kg, 70kg까지. 그걸 1시간 반 동안 당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수민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5kg, 10kg, 목사님 자세를 봐주세요. 아니다, 잘해봐라. 그랬더니 어느 순간인가 15kg, 20kg, 25kg, 30kg, 35kg. 이야, 등판이 많이 넓어진 거 아십니까? 살찐 거 아닙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죠? 처음에 힘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단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형님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며? 거기 보니까 내가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죠? 내가 모든 상황에 거하면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여기 우리가 어른이라고 말하는 연령도 있지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우실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처럼요? 욥처럼 사탄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그죠? 다리오 왕 앞에서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왕들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도록 어떻게 한다? 강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면 영광과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들인데 그게 합당한 그릇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재벌 2세 막 이야기하는데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보면 재벌 2세들 야 전혀 얘들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만한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런 사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때 많은 경영진에서도 오케이 그 사람 되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부터 그렇게 자라와서 능력을 보여주면 야 이 사람은 후계자로 할 만합니다. 회장님 뒤에서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세상에 저거 아버지 믿고 어떻게 하니까 막 추잡한 짓은 다 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다 해놨는데 그 물려준다면요 경영진에서 어유 잘한다고 박수 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실까요? 안 키우실까요? 키우겠죠. 키우는 거예요. 자식들한테요 매 아끼는 거 아닙니다. 또 잘못하면 오늘 목사님이 매 아끼는 거 아니라 했으니까 오늘 다 대다 딱 이러면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교육하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우리 애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면요. 요게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망치는 길입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죠. 사랑은 바르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르게 훈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회초릴 땐 들어야 되고 따끔하게 얘기할 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해주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너희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전혀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인스턴트 식품을 못 먹게 합니까? 그게 몸에 안 좋으니까. 몸에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뭘 좋아해요? 엄마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나오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햄버거,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사실 엄마들도 그거 좋아해요. 옛날에 G.O.D 노래가 있었죠.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말했지. 이렇게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엄마는 짬뽕을 좋아하거든. 웃으라고 했는데 웃질 않네. 못 알아듣는 모양. 엄마들도 좋아해요. 스파게티 좋아해요. 안 사줘서 그렇지. 남편들이 그런 거 사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사주지. 사줄 거예요, 이은영 집사님. 뭘 좋아하는지, 나는 투움바 파스타가 좋아 라든지 알리오 올레오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든지. 죄송해요, 제가 아는 게 그까지밖에 없어요. 뭐 잘 드십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거를 무조건 다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편한 건 그게 편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애써서 힘써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잘 못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뭘 통해서요? 고난 받는 것이. 그래서 뭐다?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인물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은 이 사울 너무너무 사랑하셨거든요. 진짜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눈에서 뭐가 떨어지죠? 꿀이 뚝뚝 떨어져요. 사울을 바라보면서. 진짜라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안 읽어보셨죠? 제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제 눈에는 얼마나 사울을 사랑하는지 고심하잖아요. 지금 사사시대가 끝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려 줄 사람 하나님께서 고심 끝에 한 사람을 본 거 아니에요. 다윗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다니까요. 사울이. 그래서 이 친구면 정말 잘 해낼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쫙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걸 보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알죠? 얼마나 겸손했고 또 그리고 초기에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일어나가지고 그죠? 용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참 너무 아파요. 4절 볼 거예요. 28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잖아요. 예, 사울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하고 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인물이다 싶은 사람은 다 끌어모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물이다. 이 사람이 우리가 블레셋하고 싸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무조건 다 끌어모아요. 그랬는데 5절에 어떤 상황이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 이게 무슨 얘기냐?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번에 판은 완전 판이 다른 판이 지금 열린 거죠. 블레셋 처음에 두려웠을 때 누가 왔을 때 두려웠어요? 골리앗. 골리앗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다윗의 데뷔전이에요. 다윗의 데뷔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시는 거예요?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오늘 바벨 코어에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하신다?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뭐 하지 않았다?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지목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을 때 뭘 하셨어요?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나와요. 그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14절에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종에게서 떠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를 보잖아요. 그죠? 에스겔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건 큰일 난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라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을 때 맞습니까? 회개할 때 보세요. 51장 시편 51편 10절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뭘 알았냐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당신 사이가 단절되는 걸 알았어요. 맞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죄 얘기하냐면 이 기독교가 죄를 얘기하는 게 여기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하고의 이 사이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해요? 함께 거느렸죠. 함께 동행하는 사이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뭐로 인해서 단절돼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단절된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냐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십자가. 이거예요.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냐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얘기했습니까? 자신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에게 지금 뭐가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기름 부음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그가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떠나면 어떤 상황이 되냐? 어떤 상황이 되냐? 14절을 보니까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봤나요? 그러니 다윗도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영역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거기에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에 탁월한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특별히 고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 가운데 그 탁월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 잘 물어보시라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내가 관심을 가지게 하고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잘 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도 여러분 다 볼 때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전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이 계시고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이 계시고 신방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무조건 목사 탁 해놓으면 설교 잘하기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사역에 있어서 다양성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자꾸 남을 쳐다보는 거야.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쳐다보는 거야. 나도 저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요. 아무나 다 큰 교회 담임 목사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개척교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을요 섬에 가서 목회하라 해보세요. 못합니다. 그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거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선목회는요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청소년 사역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청년 사역 탁월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노인들 어르신들 사역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어디일까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하시는 영역들이 있으면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혜가 주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돈도 생겨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사람이 안 붙어, 돈이 안 생겨. 사업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닙니다. 마누라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 얘기하냐? 제가 제 고집대로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망했는데 회복하는데 20년 걸리더라고요. 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운 거라. 바세바를 통하여서 죄 지을 때는요, 전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생겨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는요, 경계 상태가 딱 서, 야, 이게 딱 죄다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형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 되면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러면 출전해야죠. 출전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나가라. 나한테는 요압이 있잖아. 나가라. 해놓고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니까 오늘 참 좋네. 밥도 많이 먹어야겠다. 그래서 싹 왕궁에 올라서 샤워도 보는 거예요. 아이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어때요? 보고도 어이쿠야 이렇게 하고서 시선을 돌리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벌써 맛이 가셨어요, 이분이. 좋네. 그거까지 내가 이해하겠어.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나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데려와 봐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한 방에 나라고 그러갑니다. 한 방에. 사울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한 번에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끝까지 주시잖아요. 그런데 임계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너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임계점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 되면 안 되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얼마나 그 아픔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정신 차렸잖아요. 그래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책망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압니까?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압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에 대한 거 하나님하고 회개하면 끝난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든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죄 짓는 거 함부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죄 짓고 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하면요, 하나님 회개해 주신 거 맞는데요, 죄로 인해서 태어난 뭐가 있어요? 악한 열매들이 있죠. 그죠? 성령도 열매가 있지만 죄도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들 그대로 내가 다 당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들들 다 잃어버리죠. 아들들 잃어버리죠.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누구요? 머리 이렇게 촥 했던 압살롬. 그래, 내 아들 압살롬. 암논 잃어버린 거 괜찮았는데, 뭘 괜찮아, 아들인데. 그죠? 그런데 그나마 그걸 꾹꾹 누르고 살았는데 압살롬 그래 죽어버리고, 난리도 그 다윗이요, 난리도 그런 난리도 그 없어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도륙이 일어나고 살육이 일어나고, 그걸 아버지의 눈으로 보고 산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 결국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겁 없이 짓는 거예요. 겁 없이 짓는 거.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인기 집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연, 송광호 나오던 밀양, 거기서 그 전도연 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괴 납치하고 죽여놓고는 맞잖아요. 그죠? 그 엄마는 막 가슴이 아파 막 죽는데, 살인했던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뭔 개떡 같은 소리를 하네? 이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아니에요. 자기로 인해서 피해본 그 사람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소년교도소를 다큐멘터리 찍은 거 봤는데, 그 애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거야. 근데 모자이크 얼굴 처리하는데도요, 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 진짜 뉘우친 거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제가 앉아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고 무릎을 딱 꿇고 얘기하더라고. 자기 눈에서 죽은 그 사람한테 너무 죄송해서. 진짜 방송에 얼굴도 안 나오고 하면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는 진짜 후회하는 거 맞아요. 무릎을 딱 꿇더라고요. 무릎 꿇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죄 문제 우리 결코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아니까 사울 왕 자기의 전임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인생이 철저히 망하죠. 자기가 망했나요? 자기의 자녀들하고 길보아산에서 한 날 한시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그거 아니까 눈물로 그냥 한 번만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왕의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싹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죠? 주의 성령이 떠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이 떠나는 것은 내가 버림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짓는 거 그래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재의 현상, 우리는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오늘 사울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떠나버리고 그를 버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게 출애굽기 33장인데 32장에 뭐가 있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섬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3장에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냐. 이건 정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나셨으면 야 너희 안 되겠다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약속하셨으니까 끌고 가겠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죠. 왜 떠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하다. 그래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너희들의 교만함 때문에 너희들 다 죽여버릴 수 있어.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 죄에서 끌어냈잖아요. 애굽 땅에서 끌어냈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죠?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가 우리가 지난주에 뭔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함께 죽는 것이고 그의 살아나심을 말하면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 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살리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는 거예요. 분노하셔가지고. 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지금 죄 지은 이들하고 있어버리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셔요? 못 지키셔요? 못 지키시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4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43절 보여주세요.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민수기 13장 14장이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에요.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하여서, 물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가 40일, 하루를 1년, 40년 동안 뺑뺑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호르마를 점령하러 가는데, 첫 번째 점령을 하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가.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 두 번이나 말했는데 봐요. 43절에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렇게 했죠. 이 하나가 문제야. 44절. 그들이 뭐죠?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이 말이야. 안 하신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맞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봤습니까? 목이 곧은 것 교만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뭐가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서 7장 이게 뭐예요? 아이성 점령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서 아니 뭐 다 갈 필요 있습니까?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했더니 야 너희들 뭐라 했어. 내가 거기서 있는 거 전부 다 여리고성에 무너진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그죠? 다 죽이고 이렇게 하라 했는데 누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좋게 보인 것을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그래 아이성 갔는데 아무도 지금 몰랐어요. 그런데 아이성 가고 박살난 이유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죠. 지금 그 얘기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나온 전리품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뭘 대신하는지 알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한 사람의 대신된잖아요. 장자를 대신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물건만 아니라 너희들도 바쳐졌는데 온전히 바쳐진 것에 흠집이 나면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잖아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죄죠.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요. 이 죄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씀에 대한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운데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해서 단절되잖아요. 맞습니까? 이사야 59장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봤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십자가를 주신 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 망하게 되는 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찢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맞습니까? 밑에서부터는 찢으면 사람이 찢는 거지만 위로부터 찢으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찢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볼 때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이게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 지성소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누구만? 대제사장 갈 수 있는 이곳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곳에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성소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여기에 휘장을 찢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년에 한 번 대속죄를만 나갈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바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뭐가 막느냐? 죄가 막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막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재는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스스로 떠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실 수 있죠. 에스겔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성전 문지방에 계시다가 영광에 계시다가 그룹 위에 계시다가 동문에 뭐 한다고요? 머문다. 이게 뭐예요? 못 떠나가지고 차마 못 떠나셔갖고 머물러 계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5년 남았을 때 맞습니까? 5년 남았을 때 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무산시키고서라도 너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이 5년 동안 나의 앞에서 다시금 마음을 찢고 회개한다면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한다면 내가 떠나려고 했던 그 약속 바벨론 포로 너희들 끌고 가겠다는 그 약속 다 취소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회개를 하면서 나의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심으로써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새로운 살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나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떠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실상을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 그냥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돕고 이끌어 가시겠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와주시겠다, 카운셀링 해주시겠다, 컴포터 해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 가운데 계시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철저히 하나님의 뭘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 23절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 길에 빛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의 도심을 받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잘못함으로 떠나게 되어진 이런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시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별로 좋은 상황 아니에요. 요나서 1장을 한번 볼래요? 요나서 1장.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수르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거든요. 아수르면 징글징글합니다. 이스라엘하고 아수르 사이는요,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이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 수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동경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요나가? 3절 봐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라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두 번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말씀에 대한 지금 뭐예요? 불순종이죠. 그럼 요나도 박살이 날까요? 안 날까요? 박살이 나요. 그래가지고 요나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막 큰 풍랑이 일어나가니까 우째된 일이고 하는데 지는 속편하게 뱀이 돼가고 주무시고 계신 기라. 깨어봤더만 나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야 큰일 났다. 각자의 신에게 빌어보라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를 물에 던지소. 내가 인당수에 빠지는 신청의 심정으로 던질게. 던지면 해결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 고래 아닙니다. 성경은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아동부에서는 고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뱃속에서 지금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 수월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는요,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회개하면 기회가 옵니다. 회개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그렇게 해서 소화가 잘 돼서 녹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죠. 아니 요나서가 그렇게 뱃속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고기밥이 되어서
돌아가셨더라, 소천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느네웨 가서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왜 능력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명절 끝날이 다 되어 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그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고맙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상황들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모든 어둠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는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들이 드린 이 마음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니,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 말씀대로 드린 손길을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 속에 영원토록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내주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함께 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를 결코 경험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계획과 취업과 관계와 장래 위에,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얼룩진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